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은 더욱더 믿음이 있어야 내 것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실제화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의 힘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려는 욕구 이게 굉장히 필요하긴 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이 굉장히 충돌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나의 힘을 보통 나의 지혜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셀프, 나 자신 그래서 내 중심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무언가 뿌듯하고 내가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거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보이는 죄를 막 저지르는 사람이야 약간 일부러 만약에 계속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경우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우리는 무언가 내 자신을 더욱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해서 무언가 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셀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다, 하나님께 너는 그래 가지고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His way, 그의 방식대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생명이 죽은 너희들이 유일한 생명인 나와 관계를 했을 때 너희에게 그 생명이 다시 부여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다. 너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기독이란 단어죠. 기독,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너의 죄를 대속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본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실제 우린 보지도 않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과연 우리는 이 2000년 이후에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아무거나 막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고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나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아니야, 나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 아예 본성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유대인 정통 유대인 뭐 이런 소위 혼혈이 되어 있지 않는 완전한 유대교 민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유대 민족이라고 한다면 유대교나 뭐 이런 그 민족들이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을 때 소위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한 적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망하면서 보통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혼혈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쪽 부분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혼혈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기네 민족이긴 하는데 이방인 취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좀 슬프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지나가다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이제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났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여기 한글로 표현된 나병 환자는 영어로 lepros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염성이 강한 세균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데도 전파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균들이 우리의 물론 이런 피부나 또 심지어 뼈까지도 침범이 돼서 조직들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눈에 보기 굉장히 힘든 상태로 변하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근데 그걸 원래 나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번역된 나병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나병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나병 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신경도 망가지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진 않고
원어의 히브리어 기초나 여러 가지 문서를 따지게 되면 이건 곰팡이류에 의해서 감염된 지독한 피부병이라고 하는 게 보다 나은 정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예전부터 계속 영어로도 레프로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 부분이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보다는 이 곰팡이류에 의한 지독한,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독한 피부에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 있어요. 뭐 건선증이니 뭐 그래서 진물도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합당하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그런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그런 피부에 이렇게 완전히 누가 봐도 보이는 그 곰팡이류에 해당되는 그 지독한 진물도 나오고 피부가 망가져 있는 상태가,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기, 이제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구약의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불결하니 깨끗하지 않으니 흠없는 어린 염소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면서, 마치 어린 양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줬다라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너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제사 의식이 쫙 적혀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깨끗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놨어요. 창세기부터 쭉 계획을 하신 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다 열어놓고, 그것을 우리 몸에 실제화시킨 것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또 그런 동일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관점에서 이 나병 환자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피부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쫙 벌써 변했다는 뜻은 완벽하게 이제 제사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게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 행위에 참여할 수 없어서 바깥으로 멀리 내쳐졌어요. 이 부분을 너무 쟤네들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도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도 나병 환자인가, 또 나도 나병 환자들 중 또 어떤 한 명인가,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 영, 이런 부분이 우리의 깨끗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의 이후로 따먹은 이후,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무척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 판단으로 나를 쳐다보고 또 그 판단으로 남을 쳐다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타락돼 있어요. 그것이 타락된 게 속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있는 현상으로 있다가 피부가 지저분하게 쫙 되면서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쫙 표출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바깥에 드러났을 때만이 우리가 드디어 내가 바깥이 지저분해졌구나. 그러니까 안이 지저분해진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 육신으로 표현이 되니까 나의 죄성이 드디어 죄를 범했구나. 내가 드디어 범죄했구나. 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한 자와 정한 자는 깨끗한 자죠. 맑을 정자를 써서 정한 자, 맑을 정하지 않는 부정한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병 환자를 오늘의 초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깨끗해지려고 하는 우리, 그렇지만 우리에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만 속은 이미 나병 환자처럼 이미 곰팡이류나 이런 거에 감염되어 있는 썩어 있는 상태예요. 단지 그것이 오늘의 나병 환자는 표출이 돼서 모두 다 알게 돼서 이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자기의 부정함을, 자기의 그 깨끗하지 못함을 너무너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관계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굳이 막 설명을 안 해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없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늘 인간은 누군가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 주는 생명이 있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병 환자가 바로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생명으로 무장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멀리 서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가 누가복음 18장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도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는 보통 이제 부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18장에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멀리 서서 자기가 부정한 자예요. 자기는 깨끗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자기를 이 부정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불쌍이라는 것은 쌍이라는 건 페어, 쌍 이렇게 두 짝이란 뜻이고 앞에 있는 불자는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페어가 아닌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페어인 것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바로 쌍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쌍하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가고는 싶지만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쌍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혼자 있는 나 자신, 이 부정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부정한 자이로이다. 내 마음은, 내 영은 내 안에 내가 바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겠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게 그 율법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 치료를 다 받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희들 몸은 깨끗해. 이제 너희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선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여기 보면 몸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몸을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셀프란 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그 지저분한 바깥에 표출된
바디가 아니구나라는 뜻으로 제가 더 받아들였어요. 내 속에 있는 몸, 영혼의 몸을 보이라. 그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보이라. 영의 몸이 살아났을 때 그 영의 그 표출되는 육의 몸은 당연히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셀프를 보여라. 드러내라. 내가 지저분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처럼 온 피부가 망가진 게 이게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썩었습니다. 영이 문드러졌습니다. 영이 망가졌습니다를 제사장에게 고백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바로 His way예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His way의 방식대로 그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까 깨끗해. 나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막 그 피부병에 피부에 약을 바르고 깨끗한 정한수를 떠먹고 이런 게 다 내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셀프를 보여라. 너의 영을 보여라. 보였더니 그들이 그런 거를 믿고 이제 드디어 가니까 완벽하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나병 환자 10명의 스토리입니다. 이 방식을 이렇게 따랐는데 15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는 아까 이방인이라고 소위 부정한 자라고 이미 너는 피가 다른 외부 종소하고 섞여 있는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 소위 이스라엘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표현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존재하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된 건가라고 깨달은 자,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 뜻은 하나님께 영광, 아까 예수님께 온 자가 없다. 그 뜻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따랐으니까 병이 고쳐졌구나. 이런 걸로 감사가 나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을 따른,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마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안이 이미 망가져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설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결합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뜻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바깥이 지저분하게 표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 안이 썩어 있는 존재인지, 나도 이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인 건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이 소위 병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을 다 제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런 선언을 이미 다 하셨는데 나는 나의 이 셀프 이거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내 몸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 썩은 몸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을 보이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바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나의 지저분한 상태를 계속 고민하다가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 지저분한 상태, 죄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이 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정함을 아버지 고백하는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